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사도들이, 그러니까 12제자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네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명령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게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는데 주님이 다른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요 모래알만 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렇게 작은 믿음만 있었어도 뽕나무더러 명령했을 거다. 이 뽕나무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그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도 뽕나무라고 번역했는데 헬라어 단어 자체가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그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슈카미노스라고 하는 이 뽕나무는 얼마나 뿌리를 깊이 받고 단단히 심기는지요. 태풍이 와도 뽑히는 법이 없답니다. 주님이 일부러 그 뽕나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뽑으려고 하면 뽑아지겠습니까? 물론 뭐 삽으로 파고 해서 뽑으면 뽑을 수 있겠지만 사람이 그걸 잡아당겨서 뽑을 수 있겠냐 말이죠. 턱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 그런 일도 작은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믿음이 크지 않아서 이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작은 믿음을 쓰지 않아서 못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런 작은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대로 명령하고 뽕나무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바다에 뽑혀서 바다에 심겨질 거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믿음은 그걸 가능하게 하는데 너희가 믿음이 크지 않아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서 못하는 거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다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다 있는데 그 믿음을 쓰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아요.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게 믿음이 갖고 있는 위력이에요. 믿음이 갖고 있는 힘.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해서 생명력 있는 믿음, 씨앗은 생명력이 있으니까 겨자씨만큼 작아도 그 겨자씨에 생명이 있으니까 심기면 자라나잖아요.
뭐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작은 믿음이어도 생명력만 있으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생명력 있는 믿음, 생명력 없는 믿음 그 얘기를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겨다씨처럼 작은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고요.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목사님은 믿음이 크니까 그런 걸 할 수 있고 저는 믿음이 작아서 못합니다. 그게 아니고 크고 작고 그 문제가 아니라 작아도 믿음은 능력이 있어요. 그 작은 믿음을 쓰지 않고 활용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해내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믿음으로 도전하면 되는데 지레 우리가 믿음이 작아서 또는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면서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아요. 제가 가끔 성도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집에 가서 아내에게 그 허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린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배시시 웃고 그냥 가세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이나 기도해 주시죠. 저야 제가 기도한다고 되긴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 같아요. 제가 성도분들한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거든요. 집에 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얘기하는데 본인의 믿음이 작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안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걸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도 뽕나무도 뽑는다. 사람이 힘으로 안 되는 거 그거 믿음은 가능하다. 그러니 믿음을 더해달라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 믿음을 써라. 그 믿음을. 그리고 나서 느닷없이 하는 말씀이 무익한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너희에게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일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어느 주인이 종도로 앉으라고 하고 대접하겠냐. 종이 밭에서 일하고 오고 양을 치고 오고 피곤해도 그 종도로 오히려 일하고 온 종도로 내 음식 준비해라 하고 말하지 않느냐.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당시 종이 열심히 일하고 왔다고 해서 아이고 수고했다 앉아라 내가 밥상 차려줄게 그런 주인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종이 밭에 가서 일하고 와도 왜 이제 와서 빨리 밥 차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종이 투덜거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할 일인 줄 알고 가서 주인의 밥상을 차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왜 느닷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주님은 항상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동기를 보시고 그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세요. 항상 그러십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자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린단 말이죠. 그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세요.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야 쓸데있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쓸데없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지.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생각을 아시고 그 마음과 동기를 아시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그런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 무익한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제자들의 동기를 아는 거예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제자들의 동기, 그 제자들의 생각을 아세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해요? 대단한 일을 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적 같은 일들을 해서 병자를 치유하고 놀라운 일들을 해서 박수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걸 아시는 거예요. 왜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지 그 동기를 아세요. 그러기 때문에 그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더해주지 이렇게 말씀 안 하고 야 그 작은 믿음 가지고 어디에 써먹으려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동기가 불순해. 하나님이 너희에게 믿음 주신 거 그거 가지고 병자도 치유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도 수행하고 그런 다음에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겸손해야지. 너희들이 병자를 치유하고 놀라운 일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영광 받으려고 해? 너희 동기가 불순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여러분 한 몇천 명 교회로 성장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 주님 앞에 가서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말해야지. 또 사람들이 앞에서 제가 당연히 사명인걸요 그렇게 말을 해야지. 내가 말이야 이 정도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놈 봐라. 영광을 지가 다 취하려고 하네. 주님 그러지 않겠습니까? 영광은 누가? 주님이 받으시는 거죠. 주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죠.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 가운데 문벌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주님이 너희를 불러서 연약한 자를 불러서 능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주님께서 너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지혜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셨다. 그 얘기를 왜 하세요?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교만해. 은사가 있다고 그 은사를 자랑하고 은사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만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너희가 너무 교만하다. 너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생각해봐라. 너희가 무슨 지식이 있고 무슨 가문이 좋고 너희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었냐.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셔가지고 능력 있는 자도 가문 좋은 자도 지식 있는 자도 못하는 거 하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주님이 너희들을 부르셨냐. 왜 부르셨어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능력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자기 능력을 뽐내겠죠. 가문 좋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자기 가문을 드러내고 뽐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본래부터 능력 없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도 못 해내는 걸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자기 능력으로 한 거예요? 뭐예요?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죠. 누구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한 거죠. 그럼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주님을 자랑해야죠.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려면 주님을 자랑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그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그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던 그 장면에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어야죠.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지 내가 일을 했다고 해서 어깨에 힘주고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나를 좀 대접해 주세요. 나를 높여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해냅니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들고요. 작은 믿음만 있어도 얼마든지 그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일들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주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 당연히 했을 뿐입니다 하고 겸손하고 누구를 높여요? 주님을 높이는 거죠. 주님이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이 이 믿음 주셔서 이런 일을 감당했고 당연히 주님이 능력 주셔서 해낸 일입니다 하고 주님을 자랑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내게 있는 그 작은 믿음 가지고도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주님 하라고 하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감당한 다음에 다 주님이 하게 하신 일이죠. 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이 작다 움츠러들지 않고 작은 믿음도 큰 능력이 있는 줄 알아 하나님 아버지 맡겨주신 일 감당하겠습니다. 그 일 감당하고 주 앞에서 주님을 높이고 감사하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